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스와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베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라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정동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축구를 그다지 좋아하진 않아요. TV에서 하는 것도. 그러니까 지금까지 프로 축구를 보러 경기장을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니까. 서울에 살면서도, 인천에 있으면서도, 야구도 물론 마찬가지고, 보는 것도 그냥 이렇게 봐요. 근데 TV 채널을 넘기다가 보면은 축구하는 거, 손흥민 선수나 유럽 그 리그전 하는 거 나오면요, 골 모음들만 이렇게 보여질 때가 있어요. 그럼 그거 봐요. 되게 재밌어요. 골이 들어갔을 때, 야, 어떻게 그런 찬스에서 그렇게 골을 넣는지 아주 감동적인 그런 장면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골이 들어가면 와! 그 관중들이 역전했을 때, 야. 그래서 저는 그 골 모음이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잠깐 봐요. 계속 보는 것도 아니고. 2002년 전에 여러분, 지금 벌써 20년이 됐네요. 월드컵이 4강 신화를 이룰 때. 그 당시만 해도 여러분, 우리나라는 16강에 올라가는 것만 해도 소원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스페인을 꺾고 포르투갈을 꺾고 그러면서 막 승승장구하면서 이탈리아까지 꺾으면서 여러분 4강을 이루어갈 때 세상에 난리가 났어요. 그죠? 영월도 난리 났었나요? 그 당시 제가 서울에 있었는데 저도 아이들 그 빨간 티셔츠 입히고 그냥 교회 시청 앞은 깔려 죽을까 봐 못 가고 우리 아이들하고 교회에서 그 자막으로 틀어놓고 교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봤는데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TV에 우리는 그냥 집중하면서 어디에 얼만큼 모였다, 서울에 얼만큼 모였다, 그냥 시청 앞 광장이 그냥 그 붉은 물결을 이루고 대단했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대단했는지 여러분, 제가 그 뒤 한 7, 8년 뒤에 동남아 말레이시아로 이 선교 여행을 떠난 적이 있어요. 정글로 들어갔어요. 정글에 위성 안테나로 TV를 볼 수는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들이, 조그만 아이들이 하면서 대한민국 우리가 한국 사람인 걸 어떻게 알고? 그러더니 기범이 $1 깜짝 놀랐어요. 그 밀림에 정글에 사는 그 원주민 아이들이 대한민국 따닥따닥 하면서, 야, 그때의 열기가 대단했죠. 축구 얘기하니까 다 눈이 번쩍번쩍 하네요. 여러분, 저는 그때 그 장면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바라는 한 가지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하박국서 2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리라. 온 세상이 가득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이 땅이 가득 채워지는 그러한 날이 이르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게 되면요,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그 흥분과 감격에 찬 그런 뜨거운 열정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느헤미야가 백성들과 함께 무너진 도성을 수축을 했잖아요.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을 했잖아요. 방해하던 아라비아 사람, 또 암몬 사람들,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위협을 강하고 협박을 하고 공포심을 조성했어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난관을 딛고 52일 만에 그 무너진 성벽을 도성하는 것을 그 방해하던 자들이 그 불신자들이 야 저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믿지 않는 자들의 입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으니 여러분 성벽을 건축하고 났을 때 재건하고 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자긍심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리고 성의 울타리가 이렇게 딱 채워지니까 나갔던 자들도 예루살렘 성 안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정착을 하게 되고 성의 주민들이 늘어가고 근데 7월달을 맞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 다 나오게 되었어요. 도대체 왜 나왔을까? 그리고 나와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막 흐느껴 우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도대체 어떤 말씀을 했길래 도대체 그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을 생각했기에 도대체 누가 그 말씀을 전했기에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말씀을 받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는 무엇인지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7월달이 되자 수문학 광장에 다 모여드는데 이때의 절기가 있어요. 나팔절이라고도 하고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77절 지금으로 말하자면 여러분 그건 맥추절 이 절기를 맞이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수문학 광장에 누가 나오라고 할 것도 없이 그들은 하나둘씩 그 광장으로 몰려 나왔던 것이죠. 왜?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성벽을 건축한 게 모든 것이 은혜였다는 것을 그들은 생각했기에 자신들의 초라한 손이었지만 그 손을 힘있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성벽을 이렇게 건축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에 너무 감사해서 그들은 그날을 기뻐하면서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기쁨으로 달려나왔다는 것이지요. 자, 그들이 달려나온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기서 그들이 놀라운 하나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 행동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8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예. 그 광장으로 몰려 나온 그들이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고요.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나와서 강론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자 했던 거예요. 왜? 자신들이 그 힘들게 어렵게 그 어려움 속에서도 성벽을 건축하고 이제 마음을 놓고 평안히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하나님께로 마음이 돌아서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마음이 모아지는 하나님께로 그 마음이 향해지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그냥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서 그 절기를 지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온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성벽은 건축했지만 그들은 아직 곤고해요. 느헤미야가 지금처럼 여러분 코로나 재난금을 그 포로에서 돌아왔으니까 재난금을 준다고 해서 그들이 그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나와가지고 기쁨으로 나와가지고 그리고서 그들이 사모하고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절대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영혼의 가람을 채울 수 없는 존재라는 걸 혹시 아시나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마치 여러분 창조의 원리를 보면 그 이치가 너무나도 분명한데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되듯이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만 아주 튼튼하게 자라갈 수, 성장해 갈 수 있듯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예요. 하나님 안에서 있지 않으면요, 뭘 많이 가져도, 뭘 많이 누려도, 높은 지위와 권세와 명예를 얻어도 여기가 허해요. 쾌락으로도 돈으로도 이 허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예수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40일 금식기도 했을 때예요. 마귀가 와서 가장 인간이 약한 게 뭐예요? 먹는 거예요. 식의 문제예요. 밥의 문제란 말이에요. 40일을 굶었는데 마귀는 와서 예수님 툭 건드려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봐. 예수님이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그 마귀의 유혹을 어떻게 물리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예수님은 사단의 그 질문에 정곡을 찌르면서 대받아쳤어요. 인간은 절대 빵으로 배부를 수 있는 존재, 쾌락으로서 배부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권력의 힘을 등에 지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우리의 영혼의 가람을 채워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이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건축하고 주변에 자신들을 대적하던 무리들이 더 이상 꼼짝할 수 없는 그 힘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 그들은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학사에스라, 제사장 겸 학사에스라에게 우리에게 말씀을 강론해달라고 요청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저기서 에스라 제사장님, 나와서 우리에게 말씀을 강론해달라고, 그 성전에 있는 율법책을 가지고 나와서 우리에게 말씀 좀 강론해달라고. 학사 에스라가 어떤 사람입니까? 학사 에스라는요, 에스라서 7장 6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느헤미야와 같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다가 돌아온 사람이었어요.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그가 구하는 모든 것을 받아내는 그런 왕의 총애를 입고 있는 사람이었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었다. 그가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흥을 꿈꾸면서 포로 생활에서 그 왕 앞에서 은총을 입은 자였지만 느헤미야처럼 그도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왔던 거고, 백성들은 그런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해달라고 부탁했던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여기 2절 3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백성들이 느헤미야가 율법책을 가지고 다 강단에서 백성들을 앞에서 책을 폈을 때 백성들이 다 일어났어요. 왜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함이죠. 어떤 교회들은 성경을 이렇게 딱 펴서 말씀 시간에 읽으려고 하면 다 일어나는 교회가 있어요. 성경적이에요, 사실은. 우리는요, 어르신들이 많아서 안 해요. 근데 하면 좋겠죠. 여러분, 사극 같은 데를 보면은 왕이 어떤 칙령을 내려요. 그 지방에 있는 관료들에게. 그러면 사신이 그걸 가지고 말을 타고 싹 달려가가지고 어명을 받아라 아무개는. 그럼 어떻게 해요? 다 의관을 탁 정지하고서 딱 그 어명을 가진 신하 앞에서 그간 자기보다 직급이 낮아도 어떻게 해요? 무릎을 딱 꿇어요. 그리고 그 왕의 명령을 받아요.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려고 했을 때 다 일어나서 그 말씀을 읽을 때 서서 들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그 수문학 광장에 모여든 사람들은요, 남녀노소, 여기 보면 말씀을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또 그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우리 유찬이가 중학생인데 유찬이가 목사님의 설교를 알아들을 수 있지. 저만한 나이에 초등학생 고학년 정도면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나이에 다 나왔다는 거예요.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백성들이 아니에요. 나라가 망하기 전에 그들은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같은 어마어마한 선지자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이라고 누누이 얘기를 해도요, 끝까지 듣고 돌이키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그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잡아 가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길을 틀어막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어렵게 성벽을 건축하고 난 이후에는 마음들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전에 그 백성들은 그런 백성들이 아니에요. 선지자들이 목이 터져라고 외쳐도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었고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웬일인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이 마음이 백성들의 가슴속에 들불이 번져나가듯이 번져나갔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문학 광장에 모여들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 말씀 보게 되면 제가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동이 틀 무렵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청종하여 들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사모했기에 말씀을 귀를 열고 경청했습니다. 시간을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여기 보면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여러분, 하루에 4분의 1, 6시간이에요. 지금 수문학 광장에는 엄청난 부흥의,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갈급함, 말씀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에 대한 그 목마름이 그 수문학 광장을 통해서 채워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예배를 1시까지 한다면 아마 중간에 나가는 사람들 꽤 여럿 있을 거요. 약속하고 왔는데 왜 예배 시간을 갖다가 2시간씩 예고도 없이 하는 거야? 시계를 보면서 제 아내도 여보 안 돼요, 시계. 아마 제 아내도 그러겠죠. 여러분들도 여기는 6시간이야. 다음에 보겠지만요, 그 다음 달도 또 모여요. 제가 섬기던 예전에 교회에서 어느 분이 서울에 나가서 이렇게 생활하다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40여 년 만에 돌아왔어요. 서울에 이제 교회에서도 이렇게 중직으로 섬기다가 오셨는데, 제가 예배 시간을 조금 이렇게 10분 늦게 끝내면 꼭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예배 시간이 길어요. 얼마나 앉아있기가 힘든지 알아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기절하고 쓰러질려다가 영월중앙교를 와야 되잖아. 산쓰러졌어. 그때 한두 번도 아니에요. 툭 하면 와가지고. 근데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잘라버릴 수 있어요? 성령께서 그냥 인도하시는 대로 계속 드려서 나중에 지풀에 쓰러져가지고 다시는 안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리 알고 여러분 저 찾아올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분 보면요, 공공근로는 나가서 신나게 해. 기다렸다는 듯이 나가서.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이 돼야죠. 여러분, 제가 서두에 축구 얘기를 잠깐 했지만 시청학 광장에 전국이 빨간 그 옷을 입은 국민들이 그 월드컵을 응원하는 그
모습 자체는요, 축구를 예배하는 행위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데, 가슴 벅찬 이 심령에서 타오르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마지못해서 억지로 나와서 드리는 그 예배, 100번을 드려보세요. 말라기 시대는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를 통해서 뭐라고 했냐? 난 너희들이 드리는 그 예배 진절머리 난다. 차라리 너희들 가운데 나와서 이 성전의 문을 닫고 예배 안 드렸으면 좋겠다. 너희가 드리는 그 제사의 행위 너희 총독에게 해봐라. 너희 총독이 기뻐하겠느냐? 여러분, 왜 예배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실패하는지, 왜 예배 생활을 그렇게 드리는데 인생이 꼬여버리는지 알아야 돼요. 예배는 예배답게 드려야 돼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단상에 서서, 강단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제가 예배를 집례하는 집례자입니까? 여러분, 저는 예배를 집례하는 집례자가 아니라 저는 예배자예요. 설교라는 설교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이 마음을 드리는 예배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앉아서 예배 관람합니까? 구경하는 겁니까? 여러분, 예배는 관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 하나하나, 찬송 한 구절 한 구절, 나와서 대표 기도하는 그 대표 기도자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길 소망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수문학 광장에서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있었어요. 한 구절 한 구절이 자신들의 가슴을 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 앞에 그들은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 심령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 교회 부흥하고 있어. 새신자들이 나오는 것도 부흥이지만 더 큰 부흥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원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눈과 귀,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그런 곳에 너무 마음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강론했을 때 백성들은 다 자리에서 일어났죠.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강론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자, 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할렐루야.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근데 아멘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두 손 들고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이랬다는 거예요. 이랬다는 거. 이제 쿵하면 쫙 나오네요.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요, 예수님 안에서 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 아멘 하면요, 하나님이 그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신대요. 그리고 아멘 하는 그 입술에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에스라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강론했을 때, 그 말씀이 입에서 선포되어질 때마다, 하나님을 송축할 때마다 두 손 들고 그들은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을 화답했습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권위를 존중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 말씀 보게 되면요,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의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는 유대 땅에 해변가에 있는 가이사라고
사라라고 하는 그 지역의 백부장으로서 로마의 장교로서 와 있었어요.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어느 날 그가 환상 가운데 기도하면서 환상 가운데 성령께서 천사가 나타나서 너 요파 피장 시몬의 집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가 있는데 그를 내 집에 모셔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아요. 그래서 이 고넬료가 자기 종졸들 가운데 경건한 자 줄을 딱 추려요. 그리고 요파로 가라. 거기에 피장 시몬이라고 하는 집을 찾아가면 하나님의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분을 모셔와라. 그래서 그들이 베드로를 찾아가서 고넬료의 집으로 모셔오는데 이때 고넬료는요 그냥 나오지 않고 자기의 친구들, 친척들을 다 불러 오게 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문을 열고 자기 집에 들어오자 달려나가서 무릎을 딱 꿇어버려요. 그리고서 이런 말을 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요 이방인들 중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는 건 몰랐다. 우린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놀랍다 하면서 거기서 성경을 풀어서 예수님 얘기하면서 복음을 전하니까요 성령이 임해버려요. 그곳에 그 고넬료의 가정 위에 성령이 임해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은 멸한다고 했어요. 사무엘상 2장 30절 이하의 말씀에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인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경외하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에 다 성공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마지막 때로 치닫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나타나는 징조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사람들이 귀가 가리워서 허탄한 얘기에 자꾸 귀를 기울이고 자기 소욕을 쫓을 스승들을 많이 두면서 하나님 말씀을 떠난다고.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소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니라. 요새요 참 제가 이렇게 유튜브도 저도 이렇게 보긴 하는데 참 신기해요. 예를 들어서 어느 날 이렇게 보는데 바느질하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야 바느질이 나왔어? 그래서 한번 클릭을 했어. 근데 얼마나 손바늘 재주가 좋은지 이 짜집기를 하는데요 세상에 기가 막힌 거야. 깜짝같다. 왜 제가 그걸 봤냐면 옛날에 양복바퀴를 한번 찢어서 영등포에다 맡겼는데요 돈은 돈대로 받고 되게 안 나왔걸랑요. 그래서 봤는데 세상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선생이 거기 있어 유튜브에. 한번 봤으면 안 나와야 되는데 다음에 내가 그걸 봤다고 또 나오네 이게. 그래서 한번 또 봤어. 계속 나오네 이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내가 관심 있는 부분을 얘네들이 딥러닝을 통해서 AI가 이렇게 보여주는구나. 맞죠 여러분?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면 우리가 배우고 싶은 걸 다 배울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에게서 우리의 눈의 재미를 쫓아 살다 보면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멀어져. 사람들은 보고 듣는 것에 영향을 입을 수밖에 없어. 여러분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아이들이 여기에 빠져버리면 공부를 못해요. 여러분 성도가 여기에 너무 재미를 들려버리면요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멀어져요. 적당한 선에서 안 보여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지금 이 시대는요 다 전철을 타도 버스를 타도 다 이거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것을 알고 마지막 때가 되면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귀가 너무 간지러워가지고 이 귀를 즐겁게 해줄 때 자꾸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에 마음을 뺏긴다는 거예요. 영혼 도둑 맞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향해지고
온전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보게 되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다 같이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배에 모이라는 얘기예요. 영혼 도둑 맞지 말라. 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깨닫게 되니까. 세상의 재미는 우리의 영혼을 깨어나게 하지 않고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잠들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8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느헤미야, 에스라가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성에게 낭독했더니 여러분, 백성들이 그 말씀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깨달으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9절 초반부 다 같이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말씀을 듣고 다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지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이 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기 때문에 우리 영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여러분, 또 마음의 생각 같은 것을 다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생각까지도 마음까지도 감찰. 그래서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그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다고. 우리 폐부를 다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이 맞아, 왜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는지 이제 답이 나왔네. 그토록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해도 우리 부모 세대는 하나님 말씀을 떠났어. 그러니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당연했어. 맞아.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어. 통 안에 회개의 눈물이 쏟아지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무엇이 어긋나고 무엇이 고장난, 무엇이 뒤틀려져 있는지 그들은 보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어디가 고장났는지 알지. 여러분, 거울을 보지 않는데 내 얼굴에 눈곱이 꼈는지, 여러분 이빨 사이에 고춧가루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내 옷매무새가 어디가 들었는데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거울인데 그 거울을 우리가 보지 않고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온전하게 할 수 있어요? 저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기 시작했어요. 다 같이 들어야 깨달아진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안 되고요, 가슴에 여러분 책임질을 해놓아야 돼요.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닫기 시작하니까는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이 문제였는지 그들은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서 통해 자복이 일어나면서 회개하기 시작한 거죠. 다 같이 깨닫게 되면 회개하게 되고 깨끗해진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깨끗해져요? 회개해야 깨끗해지죠. 여러분, 깨끗해지면요, 우리가 깨끗해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깨끗해지면 여러분 깨어 있을 수 있어요. 이 마지막 때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해가는 이 험난한 세상의 물결에서 내가 깨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깨닫지 않고 깨어 있지 못하는데, 깨끗해지지 않은데 어떻게 세상에서 나를 지킬 수 있어요? 눈을 들면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해가는 세상의 재미가, 일락이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드는데,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서 깨닫게 하고 깨지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깨어 있을 수 있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깨어 있어야, 다 같이 깨어 있어야 깨부술 수 있다. 이게 한규삼 목사님이라는 분이 5깨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요지예요. 5가지 깨. 5가지 깨소금이 아니라 깨달아야 깨지고 깨져야
깨끗해지고 깨끗해져야 깨어 있을 수 있고 깨어 있어야 여러분 깨부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가슴 벅찬 감격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가 제상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강론할 때 그 말씀이 폐부를 찔러 들어왔던 거예요. 맞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네. 이건 당연한 것이네. 가슴을 치며 통안하고 울기 시작했던 거예요. 다 울었어요. 백성들이 누구라고 할 것도 없이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6시간이 흘러가 버린 거야. 정오 때까지 지저분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장 학사 에스라가 또 말씀을 함께 가르쳐준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다 같이 오늘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며 울지 말라.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다. 기뻐하자. 사실 하나님께서 초막절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그 이유 속에는, 배경 속에는 무엇이 있냐면 너희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그 광야의 길을 걸어올 때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셨던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귀를 열고 이거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우리 남편이 나와서 들었어요? 아니에요. 내가 드려야 될 말씀이에요. 아이고 바가지 긁는 내 아내가 드려야 될 말씀인데 아니에요. 내가 드려야 될 말씀이에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깨지고 깨끗해지고 여러분 깨어있고 그리고 깨부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느헤미야가 어떤 말씀을 읽었는지는 몰라요. 근데 신명기 28장 정도의 말씀을 읽지 않았을까, 혼자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집에 가서 꼭 전체를 한번 읽어보세요. 1절에서 65절까지 긴 말씀인데 1절에서 14절까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주시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 복은 들어봤을 거예요.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인데 내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아멘 할 때까지 그 복에 대해서 쭉 얘기해요. 대적들이 치러 왔으나 7길로 치러들어 한 길로 쫓아가고 쭉 그런 말씀들이 나와요. 너는 구워줄 줄은 구인받지 않고. 근데 15장으로 딱 15절로 넘어가면서 어떤 말씀이 나냐, 삼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지 않으면 이 모든 복이 저주로 바뀐다고 얘기해요. 그 말씀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31절에 28장 내 소를 내 목전에서 네가 먹으려고 잡았지만 넌 먹지 못한다. 내가 먹으려고 잡았는데 먹지 못한대.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너 도로 찾지 못한다. 빼앗겨도 찾아오지 못한대. 내 건데도.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 도와줄 사람이 없대. 32절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으로 노예로 끌려간다는, 포로로 끌려간다는 얘기잖아요.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해질 것이다. 그러나 내 손에 힘이 없으므로 찾아올 수도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 못 찾아왔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하나님이 돌려보낸 거지 그들이 찾아온 거 아니에요. 아멘이죠? 네? 그러면서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바벨론이 다 가져가잖아요. 주변국들이 다 가져가잖아요.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듣을 때 맞아, 하나님 말씀이 다 맞네. 자신들의 죄악이 다 깨달아져서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힘을 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어요. 세상으로 향했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에스라와 함께, 레위 사람들과 함께 이날은 좋은 날이다, 슬퍼하고 울지 말고 기뻐하자, 하나님으로 기뻐하자. 그러면서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다 같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다시 한번 주먹 쥐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합시다. 그게 우리의 힘입니다. 그 힘으로 깨어있고 깨부수고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팀 나오세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손 들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 불러주세요. 찬양 부르면 찬양 불러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